제44장.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제 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쥐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푸른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푸른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굿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타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하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제75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 셋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5장 1절로 5절이고요. 설교 제목은 바룩도 N포 세대였다입니다. 최근 심화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취업의 벽은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창 일을 해야 할 젊은이들이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자리에만 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없이 많은 자격증을 따고 수백 곳에 이력서를 내도 연락이 오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서울의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어디든 취업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소위 스카이라고 불리는 명문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렵다고만 합니다. 그 정도 대학을 나왔다는 이야기는 살면서 실패해본 경험이 없다는 뜻일 텐데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실패의 아픔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좌절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들에게 취업의 실패는 단지 실패가 아니라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해온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개인의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개인은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나라가 망하거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과거 IMF 때 그랬죠. 또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 감독하는 사람이 부주의해서 내 시험지를 파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개인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을 만나면 사람은 큰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청년들은 이런 암울한 현실을 깨닫고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직장을 취업해야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취업이 되지 않으니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미래가 불안전하니 출산을 포기합니다. 또 천정부지로 오른 집을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요. 자격증을 따거나 시험을 치르는 것도 돈이 드는 일이라 경력을 쌓는 것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오늘의 젊은 이들을 일컬어서 N포 세대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는 이런 젊은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교회가 돈을 찍어내는 곳도 아닐진데 과연 무엇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미래를 꿈꾸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둔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바룩이라는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바룩에게 어떤 위로와 약속을 주고 계실까요? 바룩은 성경에서 잘 다뤄지는 인물이 아니지만 성경 고고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 중에 거의 유일하게 지문이 남아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1975년에 진흙으로 만들어진 한 토판이 발견되었는데 그 책에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라는 이름과 지문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바룩의 이름을 딴 바룩서는 가톨릭 성경에서도 포함될 만큼 매우 중요한 문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룩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활동했던 파트너이자 서기관이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누군가의 말을 글로 기록하는 일종의 공무원으로서 각종 종교의 규범을 만들거나 재판에 참여하여 기록을 남기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네리아는 예루살렘의 성의 시장이었으며 그의 형제들도 모두 남유다의 고위 공무원들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바룩도 그대로 있었으면 가문의 후광을 입어 성공하는 그런 금수저 인생을 살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 말씀을 유다 성읍 사람들에게 낭독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기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이 일로 바룩은 예레미야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설교를 기록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남유다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룩에게 이 일이 과연 행복한 일이었을까? 만약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었다면 그랬겠죠. 그럼 사람들도 바룩을 환영했을 것이고 공직자로서의 그의 인생도 날개를 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며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장기간 노예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메시지를 받아 적는 바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을 절망적인 미래를 미리 본 사람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과연 행복할까요? 실제로 바룩은 그 일을 하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런 바울의 심정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저는 바룩의 이런 한탄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단군일의 최고의 스펙을 쌓았던 젊은이들이지만 현재 그들은 절망과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단지 젊은이들의 말의 절망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바룩의 절망은 모든 신자들이 겪는 절망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리 믿음으로 또 말씀대로 살려 해도 다시 죄를 쫓는 그런 죄성으로 인해서 성도는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을 전해보지만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세상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런 절망감이 성도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무기력함과 절망감은 바룩에게도 있었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룩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약물 주듯이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무언가 큰 일을 이루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업적을 남기거나 선행으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저 자신을 위한 일이고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전쟁과 난리가 나서 모든 생명이 사그라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룩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며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바룩처럼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분이 있으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결코 멸망하지 않는 천국 영생을 보증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바룩에게 주신 것처럼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지금 불안전하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 정치, 모든 것이 다 위태로운 이 시대를 살아가며 마치 바룩이 느끼고 있는 그런 절망감과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날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교회와 또한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두렵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대는 그저 길거리를 걷는 것도 매우 두려운 시절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지켜주시옵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정치가 제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